26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리새인 출신들이죠. 유대교도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모세의 법,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행위 구원이죠. 율법을 통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옛 습관, 그런 옛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발생한 신학적인 다툼, 신학적인 이 논쟁과 변론에 대한 그런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 아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려면, 바꿔 말하면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거짓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건 십자가 복음을 가리는 행위죠. 이와 같은 잘못된 신학,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이제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또는 복음을 가리는 십자가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복음적인 이 신학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 교회사는 그와 같은 비복음적인 신학적 교리, 가르침들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신학이 다 같은 신학이 아니다. 신학적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그와 같은 신학적 다툼과 변론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적인 신학을 지켜내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이 그림자를 실체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완성된 그 그림자를 실체로 붙잡고 표지판을 목적지로 붙잡고 교회 안에 들어와 계속해서 이 복음적인 가르침을 흐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율법, 육체의 할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딱 초입에 들어가면요, 부산 딱 나옵니다. 그 표지판이 부산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딱 한참을 달려가야 부산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모세의 법이 명시한 할례는 표지판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완성될 대속의 사역, 그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인데, 그 표지판을 붙잡고 목적지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단들, 그렇죠? 장로교라고도 다 같은 장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에서도 이 신학적 다툼과 논쟁을 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구원을 이해하는 관점, 종말론에 대한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뭐 다양한 관점들이 이 장로교 안에서도 갈래갈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져요. 끊임없이. 신학교도 계속해서 갈라집니다. 감리교, 침례교, 뭐 또 순복음교.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다 연합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본질적인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중심으로 모시는 이 복음적인 성경적 가르침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외의 것에서 다양한 해석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우리는 다 부분만을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자세를 가지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관점, 다른 생각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포용한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바다에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너무나 자명하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신학적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고 시정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변론과 다툼도 마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교회사는 이어져 왔고 교회는 성장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크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시스템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루터와 칼빈이 가르치는 개신교 정통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언약 신학. 우리 교회가 따르는 신학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 정통 신학인 이 개혁주의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나 또 구원론이나 또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나 종말론이나 특별히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귀를 열고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하튼 이 두 종류의 신학이 있죠. 이 두 종류의 신학은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다툼과 신학적 변론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정통 개혁주의적인 이 신학, 개혁주의적인 언약 신학, 토대를 두고 우리 교회는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이 개혁주의, 이 마틴 루터와 칼빈이 가르치는 이 복음주의적인 언약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일, 우리 동성애 반대 한다고 그냥 다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의 토대는 통일운동이 아니었구나. 교회의 토대는 동성애 반대가 아닙니다. 교회의 토대는 복음이에요.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면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고 또 연합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이 복음주의적인 언약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된 또 열린 그런 하나됨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조만간에 이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그런 언약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인데, 반면에 우리가 이 세대주의 신학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기도하면서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문가를,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을 좀 모셔서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장로교 교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 그냥 장로교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침례교 안에서 성장하면 그냥 침례교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읽어보면서 장로교 신학이 맞아, 이런 경우들은 흔치는 않다고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그 초창기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사 가운데 초창기 한 130여 년 그 이상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이 세대주의 신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님들이든지 영국 선교사님들이 이 세대주의 신학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부흥사들이 사실은 이 세대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실은 이 세대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어른들은 이 세대주의 신학적인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또 극단으로 가면서 이 세대주의 신학이 이제 극단으로 가면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병헌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극단으로 가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교회사 속에서 이런 신학적인 영향력, 또 신학의 이 신학적인 열매들도 우리 성도들이 좀 볼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유대교로 쭉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틀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교도 틀 안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부분에서 한번 깨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와 같은 유대교적 바리새인적 세계관을 한번 확 환상을 통해 깨트려 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도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지금 나오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베드로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서 오늘 이와 같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신학적 다툼과 변론들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제시해주고 교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냥 보고 배운 대로, 그냥 내가 태어나서 그냥 내가 경험한 교회 그런 경험대로 쭉 성장해 와서 갖고 있는 신학적 그런 어떤 배경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인 신학에 근거한 교리 교육을 통해 교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의 영성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놀라운 시대적인 부흥의 역사는요, 이 신학적 교리의 교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적인 그런 신학적 교리, 이 성경적 신학적 교리 가운데서도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신학적 교리의 교정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된다. 중세 교회에 대한 개혁이 마틴 루터의 이런 어떤 신학적 교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이 진정한 정말 그 시대적인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통일로 이어지는 이런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가리는, 이 복음을 가리는 비복음적인 이 신학적 교리들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복음 중심적인 그런 성경적 세계관, 복음주의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보고 배운 대로 내가 성장한 배경을 따라 그냥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런 신학적 교리, 이 개신교 정통 신학인 이 개혁주의 언약 신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신학적, 특별히 복음과 관련하여 한번 또 귀한 우리 강사분들을 모시고 한번 좀 귀한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이 교회 안에 나타난 이 신학적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이 잘못된 신학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11절 보세요.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함은 필요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행함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은혜는 가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은혜인지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 이거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를 그렇게 싸구려로 값없이 하찮은 은혜로 여길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아는 자라면 우리의 행함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황송하고, 황송한 게 어느 정도 황송하냐면 두렵고 떨릴 만큼 황송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그 은혜를 입기 전에 또 모습과 동일한 그런 방탕과 그런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 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가짜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구원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갖고 있는 힘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를 묵상을 해야 되고요. 더 은혜의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신학적 교리들로 인해서 이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두 번째 신학적 교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자꾸 구분을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행함으로 은혜를 가리는 거. 또 하나는 자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을 주려고 그래요. 혈통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자꾸 구분을 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평생 싸운 거예요. 그것과 본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끝까지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혈통적 유대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행하신 일인데,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과 예수 이스라엘을 구분지으려 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과 교회를 자꾸 구분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한 몸이에요. 한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베드로께서 9절 말씀에 8절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성령 세례를 통해. 이들도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그들이나 우리나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저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다 동일하다. 그런데 자꾸 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우리들과는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영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음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구약 시대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혈통적 이스라엘이요 육체 할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제는 혈통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거부하고 지옥에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복음의 교리, 또 진정한 교회론, 회복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 안의 진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적인 교회론, 복음적인 구원론, 를 우리가 특별히 무장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영적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물꼬를 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비복음적인 행위구원론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가리는 이와 같은 신학적 교리들, 그리고 교회론을 흐리는 이런 신학적 교리들에 대한 교정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건전한 복음적인 신학적 교리의 토대 위에 그 안에 진리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에 옳은 것인지,
교회 사적으로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꼭 한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소경이 정말 코끼리를 만지듯 일부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중심으로 또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지나치게 교만하고 또 지나치게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러나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신학적 교리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많은 자들과 연합하고 또 많은 자들과 협력하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 안에 진리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적 부흥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조그만 사명의 일부를 함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교정의 과정 가운데 시험 드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성숙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